결국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분노를 쏟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인가?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주께서는 계속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계속해서 나오지만 특히 또 에스겔서 8장에도 보면은 성전에 가까울수록 이들이 더 우상 숭배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를 쏟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인 것이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매를 대듯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갑디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6사람이 손에 무기를 들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가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 6사람이 누군가 각기 손에 무기를 든 사람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든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심판에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인 것이고 하나님의 슬픈 것이고 아픈 마음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죠. 2절 보세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 있다.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심판자, 그러니까 천사들과 그 외에 또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인 것인데 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구운 흰색 세마포,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상징하시는데 이 먹그릇을 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분이 하는 그 사역 때문에 그렇죠. 그 하는 사역이 뭔가 살려야 할 사람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근데 이것이 이마에 표를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도 에베소 1장에 나오지만 성령의 도장을 받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즉 이마에 표를 했다는 것, 이들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양 피를 문지방에 다 발랐잖아. 그럴 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6월절 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이마에 표를 받은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게 되면 어린 양의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도장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을 이제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인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12절 보세요. 11절부터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장을 받은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믿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허락하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성령의 인치심을 도장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9장 본문에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표시인데 그 소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찍어주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보세요. 본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더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 심판하는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그 죄악을 슬피 울며 회개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려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신실한 자에게는 심판하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 믿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이거든. 세상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부터도 7장에서부터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때 이렇게 이마에 어린 양의 그 이름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도장을 받은 14만 4천 즉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갖다 상징하는 14만 4천 이들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또 그 심판자에게 내려진 그 두 번째 명령이 뭔가? 이마에 표식이 없는 자들 그 받아서 심판받아 죽은 시신들을 갖다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성전에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이미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성전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게 되면 성전이 성전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들은 합리화시키잖아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계속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잖아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들을 내버려두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안 좋은 것인데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깨지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렇게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자 이제 누가 하나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보고서 에스겔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에스겔은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보시면은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고 하시렵니까? 얼마나 절망감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엎드려 부르짖었다 의미 정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고 간절히 땅에 임해야 되고 무릎을 꿇고 정말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그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자들, 이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남아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중보기도 하는 있는 자들,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남은 자들이 많지가 않거든.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선지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의인 5명까지 없어서 멸망당할 때 끝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중보하고 이 중보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들, 또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 1장에 7장에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의 재앙을 보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 이 야곱이 연약하고 미혹하오니 야곱은 자기 조상들이거든. 우리 모두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심판을 거두기에는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끝과 끝에는 인정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과 모두 관계도 그래. 상대방이 잘못하고 어쨌든 하고 내가 한 가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서 나는 이것을 잘못했다 하고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끝까지 잘했고 너가 이렇게 못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갚으리라.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들, 회개가 없는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죄악들을 갖다가 그래서 땅 이제 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잖아요.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또 방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세상의 죄악을 가지고 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한 거야. 빛이. 우리 나눔할 때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에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고. 이 빛이 세상에 비출 때,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 그 빛이 비추었는데도, 그래도 빛을 알고 드러났을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 근데 세상은 어둠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추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만이 그들을 갖다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무리 곧바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은 굽은 길이에요. 굽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굽은 길을 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길, 굽은 인생을 펼 수가 있다는 것. 굳은 우리의 마음도 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에스겔처럼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이때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인 것이거든.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더 이상 늦지 않은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끝까지 중보기도 하며 나아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 모두가 다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서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모든 그 구원들이 완전히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강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굽어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일터와 우리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정말 자유케 되는, 말씀에서 정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빛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적어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죄악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정말 아픈, 가슴 아픈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쌓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최소한의 그 믿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표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대상자들 그들 가운데도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정말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이렇게 부흥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들 우리 그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